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제 마스크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주고 지난주에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할 그런 낮더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대신에 온방을 해가서 훈훈하게 대표해야 하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가 너무나 변화무쌍한 그런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직 좀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계절의 독감도 잘 지혜롭게 주사도 맞고 안전하게 그런 지내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평강도 기쁨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입지 않고 사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왕이면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간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별 볼 일 없었는데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그 인생들을, 그죠? 열악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비범한 역사를 살아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런 하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내가 써야 됩니까? 찾아 그리고 초청하여서
제자로 기름 부으시는 그 역할,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 베드로를 선택하시는데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를 부르셨지만은 많은 기록을 남기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펼쳐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게 기대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풍랑이는 게네사렛 호숫가 바다에서 고기 잡겠다고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친 이 어부들과의 첫 대면, 첫사랑을 이 본문에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사랑을 나누는 첫 만남의 그런 설레임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꼭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은 그 첫사랑의 대면을 또 떠올리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한 또 주님의 교훈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극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밤은 승리의 새 아침으로 환하게 밝아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지친 영혼, 지친 심신을 그렇게 슬픈 밤, 고통의 밤, 힘든 위기의 밤이 끝나고 거룩한 찬란한 새 영광의 아침을 맞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역전대 드라마가 펼쳐지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찢어질 만큼 빈 거물이 만선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빈 마음에, 빈 인생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빈 그물, 빈 배가 만선, 가득 찬 풍요로운 그러한 배가 되더라.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더라. 이거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잘난 사람도 참 많은데 무지하고 성격 좀 거칠고 그런 무지한 베드로를 왜 하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제자로 임명하는 그런 임명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사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축복하시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가 바로 의사 누가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아주 냉철하고 또 세밀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누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불러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배,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뭐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간에 잘 될 때는요 피곤하지 않아요. 밤새서 공부해도요 부푼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고 피곤하고 뭐 해도 일 잘 될 때는요 그 피곤함이 싹 가셔요. 운동을 할 때도요 잘 되잖아요. 이기잖아요. 피곤함이 없어요. 그런데 좀 지든지 뭐 잘 안 풀리든지 안 되게 되면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운동을 해도 왜 그렇게 피곤한지 왜 그렇게 힘든지. 자,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내리고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애쓰고 쓰고 있지만은 아침에 보니까 빈 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피곤할까요? 얼마나 그들의 심신이 또 피곤했겠냐는 거예요. 대단히 피곤했을 겁니다. 지금 10회의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고 그물을 이제 거두는 그 와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강철같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꿈이 부풀고 신나게 신바람 나게 인생을 펼쳐가고 일을 할 때 있었고 그리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이곳저곳 약해집니다. 건강의 빈배를 안고 사는 인생이 또 인생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또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사랑의 빈배를 만나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사랑의 빈배를 만난 인생도 많이 있더란 겁니다. 살다 보면 보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할 그러한 사랑의 빈배를 사는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기독교는요 외로운 밤중에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의 빈배가 있고 건강의 빈배가 있고 직장과 사업의 실패의 빈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외로운 밤에 힘들고 지친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심지어는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인생의 빈배 위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성경의 기독교에는 없어요. 언제나 소망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언제나 캄캄한 어두운 밤은 지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깊은 흑암 속에서 혼돈의 땅에서도 언제나 기독교는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새벽을 맞이하고 광명의 찬란한 거룩한
그러한 존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렇게 찬양하는 종교가 또 인생이 바로 우리 신앙일이란 겁니다. 어둠의 시간이 있다면 건강의 빈배, 사랑의 빈배, 실패의 빈배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 첫사랑을 또 새록새록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야 할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흐느껴 오는 그 눈물의 기도 소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될 거예요. 통곡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그 기도 소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슬픔 속에서 탄식하는 시편에 절절히 묻어있는 그들의 찬양시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 전염병 시대죠. 빈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고독하대요. 너무나 외롭대요. 너무나 힘들대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 하는 이 시대입니다. 더욱이 신앙의 빈배를 끌어안고 어디로 가면 기회가 있을 것인가? 사방팔방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접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보던 그 눈으로 문제만을 직시하면서 한숨 짓는 신앙의 빈배의 인생에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찬양이, 기도가, 그래도 예배가 언제나 울려 퍼지고 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데,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위기의 신앙의 빈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한숨 짓는 하나님께 찬양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힘들어하는 한숨 소리가 더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가장 많다 그러죠. 슬픔의 한숨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한밤이 다 하도록 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바다와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기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도 그물도 비었습니다. 마음조차 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마음, 심정, 우리가 너무나 겪어보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그런 시간일지라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오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텅 빈 그물, 배, 마음조차 비어있는 그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선에 대할 빈 배, 빈 그물, 빈 마음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배, 나 좀 빌리자. 그 배에 내가 좀 올라타자. 내가 빈 배에 앉아보자. 이때 베드로는요, 그 빈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실 때가 있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좀 함께 하자. 내 인생의 배 타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답답했는데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탑승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점장이를 찾아간대요. 그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사기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위기 때 사기꾼이 득실득실하답니다.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 만나면 내 인생 파멸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날 돕고 또 나와 함께 소망을 품고 항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 우리의 삶에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인생도 우리 주위에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이때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빈 배예요. 나 빈 그물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슬픔밖에 없고 낙심밖에 없고 피곤함밖에 없고 아픔,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빈배에 주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을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경험담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그런 양약 같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배 같은, 빈 그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고기는 비었지만은 먼저 거기에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인생의 은근 보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은 것만큼 내 인생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커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도 그와 같이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고 슬픈 인생이었지만은 이렇게 소망의 항구에 다 닿을 수 있다. 그 말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저건 내 말씀이야.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고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아멘 하면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행하십니다. 세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수술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요, 나를 유혹하기에 찾아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먼저 채우라 말씀합니다. 세상 것 채우지 말고, 네 욕심 채우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채워라. 하나님의 꿈부터 채워라. 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이 길이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운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마라 그럽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심장을 쿵쿵 뛰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평생 내 마음에, 내 삶의 좌표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능력이 되는,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내 심령에 꽂힌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는 것도, 그물을 씻어 그물을 다시 펼치는 것도, 고기 잡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요,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에 꽂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쉽지 않는 순종이었어요. 피곤했어요. 너무나 힘든 지친 그 시간일지라도 나를 주장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결과 걸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한 마디도 잡으려 피나빛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어떤 인생의 배, 또 빈 그물이었던 이 베드로.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5절 말씀 속에서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여주는 정답이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지쳐갈수록, 힘들수록, 안 될수록, 어부는 고기가 안 잡히는 밤에도 그물질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는 또 그물을 던져야 되고요, 어부는 또 고기를 잡아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부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쳐갈수록 성경책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펼쳐야 되죠. 다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느려도 기도 제목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제목들을 또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이요, 부르짖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같은 5절에 보십시오. 잡힌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뭔가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 내 말씀으로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하고 꿀꺽 삼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나름대로 지난 한 주간은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흐뭇하고 참 감사하고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에 우리 나아갑시다. 평안을 주실 거예요. 놀란 가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아멘 순종하고요. 내 인생의 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기도를 채웠던 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목회자로서는요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여기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참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면은 붙잡는 거예요. 피곤해도, 다른 거 다 분주해도 뭐 이런 저런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또 그 늦은 밤 시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많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주신 그 은혜를 꼭 붙잡고요. 내 인생의 빈배에, 빈 그물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빈배에, 빈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든지 간에 흐트러 들어서는 안 돼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든지 상담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든지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두들겼다면 순종하시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은 그 말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쌓아놓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위기를 이깁니다.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면, 내가 받아놓은 은혜가 있으면 그 위기 때 그 기도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나를 다시 살릴 거예요. 나를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밤마다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이기에, 능력의 말씀이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또 읽고, 그 말씀만 읽으면 딱딱하니까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쌓아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쌓아둔 기도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끌어올리실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 깊은 수렁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사슴의 발그같이 높은 곳에 두르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차곡차곡 쌓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순종한 이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된지라. 참, 베드로가 물론 약점도 있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요.
다음 달부터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기를,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베드로처럼요, 말씀이 내 안에 꽂혔으면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주실 때는 언제고 죽이라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사흘만 말미 주세요, 타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즉시 순종했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이 주시면 즉각 순종해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한지요.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요. 마귀는요, 밥을 덥석덥석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요, 고기 한 마디 못 잡았어요. 두둥실 해가 또 오릅니다. 고기가 다 사라져요. 밝으면 고기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물이 내려와도 그물이 다 보여요. 그 아침녘에 그물질 한다는 게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가당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요,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어요. 야, 베드로야, 깊은 물에 내려라. 수많은 배들이 지나간 그 장소라니까요. 던지고 또 던졌어요. 밤새도록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또 그물을 내렸던 그 장소에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물이 다 보이는데 고기들이 그 그물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없을 만큼 힘이 다 소진되어 있던 그 시간, 그 환경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빨리 집에 가서 아랫목에서 빵 한 조각 먹고 쉬어야지, 그 생각만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니요. 더군다나요, 그물질에 대해서는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전직 목수. 지금은 백수. 베드로는 그물질에 대해서는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가슴에 순종할 용기가 안 생겨도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머리 계산하지 마세요. 용기 없어요? 그럴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는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 말씀을 둥그리면서 받았다면, 아멘으로 삼켰다면, 먹었다면,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역사는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고 순종의 종교입니다. 알아야 믿지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보여야 순종하죠. 그러면 불신자예요. 순종하면 보여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에어지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더니만 그때 예수님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선생님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8절에 주여 주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 이분이 우주를 만들었구나, 이분이 바다의 주인이구나,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주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만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구세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 맞습니까? 역사를 다스리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배에 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자녀 삼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를, 그 아픔을 씻겨내고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때 여러분은 그 받은 복을 그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빈 금을 들고 우리 예수님 만나서 만선했습니다. 그 잡은 고기로 우리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 자녀 삼아 주었지 않니?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지 않았니? 너 그것 가지고 뭘 했니?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내가 복 준 그 복을 너는 어떻게 했니?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너 어떻게 했니? 고기 많이 잡은 이 경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얻고 취하리라. 영혼의 그물질을 잘하는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풍랑이는 한 가운데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차례다. 건강의 배 잃어버렸지만은 건강 찾았다면, 그 위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했다면, 잘 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차례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땅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주심에 감사했는데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는데? 육적인 것 줬으면, 환경의 복을 주셨으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있다면 그걸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네게 준 그 놀라운 구원의 복, 약속의 땅에서 네가 누리고 살던 그 모든 것, 너 그것 가지고 뭘 했니?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일 겁니다. 올 한 해 너는 뭘 했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많이 비싸도요 그 찬양 다 올릴 수 없어요.
다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 어떻게 했니? 그 받은 축복, 날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 어떻게 썼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 인생의 마무리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받은 복 어떻게 했니? 베드로야, 이 만선의 축복 이제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 많은 영혼을 네가 취하리리. 이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성공에만 이제는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으로 이것이 이어져 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과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